많은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음에도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반역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행히도 3장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끔찍할 정도로 추악한 삶을 살다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대홍수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인간은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여전히 수행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참 죄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정말 노아 당대의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했겠습니까마는 심판 이후에 죄는 잦아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가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벨탑 사건은 이런 면에서 굉장한 역사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분열, 또 갈등,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창세기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갈등을 해결하고 힘을 잘 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왔지만 뜻을 이루지 여러분 못했습니다. 혼란, 분열, 대립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당면 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또 나라 내부적으로도, 민족 간에도 여전히 이런 비극적인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 비극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에 보시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언어와 말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소통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이 언어의 혼란이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 그들이라는 누굴까? 그들은요 10장에 보면은 6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6절을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요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르못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날 평지에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함 중에서도 그 다음에 이 구스와 니무롯,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그 당시에 세상의 첫 용사가 되었는데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노아의 아들이 함이고 그 함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아마 증손자 되겠죠. 그 증손자가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국을 이룬다 이거예요. 바벨론 땅과 아수르 땅을 포괄할 만큼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는데 그 제국을 나라를 크게 이룬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의 대홍수를 만나고 900살이 넘도록 살았으니까 이 증손주가 활동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대에 못 가가지고 이런 어마무시한 죄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참 노아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어지는 거죠. 3절에 보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시날 평지에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는 돌이 많았는데 이 시날 평지 쪽에는 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진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가지고 이 건축물을 만드는 것을 고안해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뭔가를 잘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서 발명품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 발명품이 문화를 바꾸게 되어져요. 벽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건축 이런 것들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대마다 사람이 뭔가 하나를 발명을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아마 큰 돌을 옮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돌을 찾지 못했을 때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이 건축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는 획기적인 그런 변화의 삶이 시작된 거죠. 우리도 스마트폰이 이것이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완전히 여러분 지금 바뀌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 건축
양식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시티를 건설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들의 랜드마크가 되어줄 수 있는 탑을 우리가 쌓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견을 사실은 여러분 모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 탑을 쌓게 되어지는 목적이 세 가지가 여러분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이 바벨탑을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랜드마크인 바벨탑을 쌓는 데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데 하늘에까지 닿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을 때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유혹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솔깃한 유혹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세상대로 살기를 원하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망과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탑은 세상의 영, 또 교만의 영, 대적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니므롯의 그와 그의 후손들이 지금 이 평지를 세우면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상, 이념, 그런 문화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름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은 자신의 명성, 자신의 명예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명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인간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평생 자기 이름을 알리고자 목을 매기도 합니다. 그걸 성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자신의 이름이 더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요, 그런 명성은 만만치가 않아요. 어딜 가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보에 보면은 내가 헌금을 했는데 이름을 확인하는 거죠. 또 무슨 일이 있는데 거기 이름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 시험이 들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한 집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업적을 남기고 칭찬받을 만한 것은 좋지만 그 끝에 찾아오는 유혹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자기의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다는 거죠. 주님보다 내 자신을 더 드러내야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불순물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어쩌면 그게 수치로 끝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족보를 보잖아요. 성경을 쭉 족보를 보면은 이 함의 자손들에게는 정말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용사들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셈의 족보를 보면 아주 평범해요. 그렇지만 아주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명성은 바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를 여러분 낮추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면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는데 인간이 흩어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느냐?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들끼리 힘을 모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말하되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해서 성을 만들고 우리가 탑을 만들자.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이 연합하는 거예요. 단결하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연합하는 거, 인간이 힘을 모으는 거, 이게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연합이라 이거예요. 이게 불순한 연합이라 이거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끼리 힘을 합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단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겠죠. 근데 저는 여기 보면요,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서로 말하지만 그 말하는 거에는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우두머리가 있어요. 북한도 그랬죠. 자,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지주들을 없애고 우리 농민들의 세상,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 그렇게 했지만 실상은 바라보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 독재 체제로 그 인민들이 함께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무서운 음모가 여러분 있는 거죠. 함께 잘 사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배격시키는 거죠. 2850개의 교회를 싹 없애버리고 모든 목회자들을 잡아서 처형하거나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버리죠. 성경이 딱 걸리면 죽여버리는, 처형하는 이런 일들이. 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우리끼리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얼마든지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그래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인간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경제, 과학,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과 세속 도시를 상징하는 바벨론 성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여러분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이 대표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PPT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도다. 아주 견고하고 강한 이런 사람이 세운 이 바벨론 성이 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배경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인 것. 그 니무롯 뒤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 귀신의 영, 더러운 악한 영, 이 영이 사실은 그곳에 모여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고 인정하지 않는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흩으셨어요. 고대의 수많은 이 자랑했던 문명들이 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은 제국을 꿈꿨지만 그 제국은 영원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뭘 보여주냐면, 인간들이 만든 도시와 높은 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충족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이런 바벨탑을 쌓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도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계략과 숨은 의도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돌아가는 세상의 역사는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내밀한 역사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세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러나 이 미시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 원자, 분자 이런 것까지 해서 얼마나 그 세계가 세밀하게 깊은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운행하시도록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 인간의 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요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더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계획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넘어진 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자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아주 은밀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을 잘 포착하지 않아요. 못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른다는 게 교만한 증거예요. 교만한 자는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교만한 자들은. 여러분, 바벨탑이 완성되지 못한 것은 실력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교만 때문이에요. 역사 속에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진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넘쳐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이 자랑과 교만과 자만이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높아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닥으로 내리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나갈 때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때 굉장히 위험한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가끔 보면 이렇게 그 드라마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이렇게 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탑을 중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자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혼란이 초래되었고,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혼선을 빚게 되어졌던 거죠. 사람이 서로 말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소음이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게 되고, 오해가 깊어지면 갈등이 되고, 갈등이 깊어지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되어지고 전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일을 하지 않고 싸운다 이거예요. 싸우는 일이 뭐냐?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아서 힘들기 때문에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혼란이 어디서부터 생겨요? 가정에서부터 생긴다 이거예요. 부부 사이가 말이 통하질 않아. 왜 시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시자 들어가면 시금치도 싫다. 그러니까 명절이 돼서 너무 좋은데 왜 그러냐? 말이 통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국가 간에도 이런 일이란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여러분 가장 큰 문제라.
부모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런 장벽이, 언어의 장벽이, 언어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같은 말을 쓰는데도 그 말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힘들다 이거예요. 같은 공간에 살아도 언어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하준이 또래 애들, 중학교 1학년 또래 애들이 자기들끼리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준영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자기들은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의 말을 알아들어준다 이거예요. 중학교 1학년들이 모여가지고 김성민 목사님한테도 벌써 40대라 벌써 어렵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50대 벌써 아빠 세대는 벌써 자기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20대인 전도사님이 그래도 우리 말귀를 알아주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공간에 살아도요 다른 세상을 살아요. 이것이 불행이죠. 그러니 언어가 나눠지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연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연합은 혼란밖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혼란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순한 연합은 혼란만 가중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무질서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사회와 나라가 몸살을 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 되자라고 노력을 해보지만 분열과 다툼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같이 뭔가를 다 힘을 모아가지고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해요. 그게 이제 세 번째인데 완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세요. 자,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파괴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게 멈춘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성하지 못한, 인간이 갖고 있는 계획이, 사탄이 수립하는 계획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아무리 모략을 세워 진행하려고 해도 인간의 계획, 사단의 계획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요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별의별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왜곡시켜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것을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 이 세상은 세계 정부가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다. 거기에는 일루미나이트가 있고 거기는 프리메이슨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 구조를 가지고 마지막에 통치하게 되고 그때 환란이 오게 되어지고 이때를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많이 얘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유튜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사악한 계획, 사단의 어두운 모략은요 완성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정말 뛰어난 존재예요. 대단한 일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상상했던 그 일들을 과학을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성취해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우주선을 쏴서 화성까지 보내 거기에서 생명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들을 탐사하고 보내는 그런 인류 과학의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완전치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늘까지 닿게 여러분 탑을 쌓지만 하늘 근처에도 가지 못해요. 요즘은 고고학이 발전돼 가지고 이 고고학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탑이 어느 정도의 높이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밝혀내는데 보니까 90m, 180규빗, 180규빗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엄청난 거죠. 180규빗이면 얼마냐면은 30m예요. 그러면 아파트 몇 층 되죠? 3m씩 잡아도 10층 이상 되는 그런 여러분 종류예요. 그러니까 90m라는 90m. 180이면 90m인데 아파트 한 30층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아파트 30층은 와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늘 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성냥갑에 불과해요.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거대한 것을 쌓아도 하늘 끝까지 닿을 수가 있겠냐고요. 조금만 높이 올라가서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 시내 그렇게 높은 빌딩을 쌓아놔도 북한산 올라가 가지고 내려다보면 그냥 작은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 못하는 게 더 많고, 인간이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것이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완성을 막으시는 것은요,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인간이 허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더 큰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의 교만이 조금씩 쌓여져 갈수록 재앙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너는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이것을 놓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인간은 비극을 초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겸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전부 다 무산된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바벨탑처럼 허무하게 느닷없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 없이 뭘 계획하지 마세요. 기도하지도 않고 주식 투자 막 하지 마세요. 자기 나름대로 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다 꽝됩니다. 더 큰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연합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연약한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언어의 혼란을 극복하고 나라와 민족의 한계를 넘어져서 복음을 전가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늘 보좌 앞에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인간에게 있는 수많은 장벽과 혼란이 있더라도 그 장벽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생명을 살리고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연합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언어의 장벽, 나라의 장벽을 극복했고 언어의 혼란을 극복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왜 말이 안 통하냐? 왜 시부모를 만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왜 형제를 만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왜 여러분 정치적인 진영이 나눴다고 해서 말이 안 통할까요? 이런 분열의 영, 이런 어둠의 영, 사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명절이니까 좋잖아요.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이 좋기만 하신가요? 안 만난 것만 못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어서 만나서 말하면 그게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문제를 확장시켜요. 명절일수록 사람과 만나는 기회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립을 넘어설 수 있도록,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사단의 악한 계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어지고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 없이 만나면 그 만남 속에 괜히 상처만 주고 상처받고 아픔을 초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그런 마음 없이 만나고 하면 좋게 만났다가 나중에는 안 좋게 끝나고 괜히 스트레스 쌓이고 괜히 힘만 들고. 주님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덮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가족 안에도 화평이 있고 친척들 가운데도 은혜가 흘러가고 축복이 여러분 흘러가는 것이죠. 얼마나 가족 가운데도, 얼마나 형제지간에도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요. 사실 이런 문제는 무슨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이 약화되어지면 인간의 이런 죄된 본성이 드러나게 돼가지고 일하다가 싸우고 섬기다가 싸우고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찢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네 능력으로 안 된다. 네 결심으로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해라. 주의 영이 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역사에 동참해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우리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님을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밤사이 순간순간 하루를 살아도 이 명절을 보내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요, 밤사이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범사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몰아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서먹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